1257면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무섭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냥 보통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뺏으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한이 있더라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섬찟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뺏으시고 벌하시는 이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미워서, 꼴배기가 싫어서 이것들한테는 도저히 매박할 게 없다라는 그런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빼앗고 그들을 막아버리시고 그들을 벌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뺏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벌을 하셔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음란하고 음행했던 이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 단순히 말씀드렸다시피 막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뺏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뜻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타이르신다라고 일단 성경 말씀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냥 잘하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하자, 야 이때까지 너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우상숭배하며 살았지, 너 그럼 되겠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타이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왠지 모를 자존심 상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타일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매혹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동사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뜻을 유혹하다, 유도하다, 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원 의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것 같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원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신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민족이 모세의 고백처럼 도대체 그런 민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바알에게 꿰이고 바알에게 유혹되고 우상들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었죠. 그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떠나버린 고멜과 같은 음란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는 것처럼 그 아세라라는 그러한 우상들이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꿰고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동사로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여요. 그냥 다 이루고 거친 줄 데리고 가고 위로하시는 동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고 계시는, 유혹하고 계시는, 그 백성을 꿰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참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존심도 없으실까? 떠나간 백성의 마음을 유혹하고 계시는 하나님, 떠나간 백성의 마음을 꿰어내고 계시는 하나님, 우상이 할 법한 행동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상은 늘 이렇게 하는 게,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꼬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상이 이렇게 나쁜 존재야,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마귀는 그런 나쁜 존재야,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요, 우상이 하듯이, 사탄 마귀가 하듯이 자기의 그 높고 높은 모든 자존심을 내어버리시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 타이르겠다. 이어지는 동사는 거친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리고 가겠다. 동사 원어적인 의미는 인도하다, 동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 동사의 기본 뜻이 걸어가다, 걷다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와 같이 걸어가겠다. 그런데 어디로요? 어디로 걸어가겠다라고요?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라고요? 거친 들로 인도하겠다. 거친 들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복락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그러한 넓은 곳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안 원하셔도 저는 원해요. 제발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겠다라고요? 거친 들로. 거친 들로. 여러분, 거친 들에 가면 뭐가 있나요? 예, 돌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잡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것도 막 우성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요, 얼기설기 막 나는 그러한 거친 들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인도해 가시겠다고요.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거친 들로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우리를 그 거친 들로 끌고 가셔야 되겠냐고요. 왜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푸른 초장과 같은 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바알이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없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말로 위로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로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난감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셔가지고 데리고 가시는데 그게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거친 길로 데리고 가셔요. 뭔가 점점 없어집니다. 뭔가 좋은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거기까지 그걸 데리고 가시는데 거친 들까지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근데 비로소 거친 들에 도착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주변에 그들이 번화가에서 살아가고 풍족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요, 얼마나 많은 소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겠습니까?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히히덕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겠지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상 앞에서 즐거워서 기뻐 뛰고 놀면서 하는 그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광야로 거친 들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비로소 거기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더 이상 들을 소리가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르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말하겠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의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왠지 두 가지 행동을 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행동밖에 하지 않아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한 가지의 동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무엇을 주십니까? 그를 유혹해서 인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갔는데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포도원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빼앗아 갔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누가 주신지도 까먹고 망각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던 그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비로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라 돌려주시는 거죠. 또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나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서 가져가셨던 포도원을 다시 나에게 주시고 또한 아골골짜기 같은 상황을 소망의 문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거친 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바로 아골골짜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골골짜기, 일단 골짜기죠. 골짜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아골골짜기의 이야기처럼 거기는요, 불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수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죄의 돌무더기를, 불순종의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여기는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곳도 없습니다.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서 거기서 그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아골골짜기는 바로 그런 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골골짜기를 뭘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요? 끝나버리는 그것을 이제 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를 들어오실 때에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나 오늘 교회 간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정문 딱 찍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교회 왔다라고 하시는 분 아니죠. 그렇죠?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와서 무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소망의 날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아골골짜기는 끝인데 더 이상의 수치와 불순종 때문에 끝나버리는 지점인데 그게 거친 들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포도원의 축복과 소망의 문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 한 번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내고 때리고 그래서 얘들이 질질 짜고 울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 소망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아골골짜기로 만들어버리시고 거친 들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렇게 해야 소망의 문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원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포도원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의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친 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과 같은 그곳에서도 빼앗아갔던 포도원도 돌려주시고요, 막혀 있었던 것과 같은 아골골짜기를 열어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삼아주시면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그 날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응대하기를, 반응하기를,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어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렸을 때라고 하면 족장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초기 시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좌표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주소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왔어요. 그리고 비로소 자충우도를 겪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바로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게 된 땅은요, 사라가 묻힌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가나안 땅의 소유였어요.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기로 보내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뻥까지 씌웠습니까?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해가지고 네 눈에 닿는 거 다 네 땅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준 땅은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밖에 없었어요. 그는 일평생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불안한 삶입니다. 그 땅의 백성과 민족이 쫓아내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가야 되는 게 사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잘 보여주는 게 그 아들 이삭의 삶이잖아요. 그랄에 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우물도 메워버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물을 파서 자기 거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하면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역시도 나그네로서 살아갔습니다. 무슨 야곱이 가나안 땅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진멸했던 세겜 땅? 그 정도? 여러분 그 족장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삶. 정말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삶. 그 삶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출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거친 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40년을 그들이 거기를 걸어 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해 보면은 광야는 늘 뭐 하는 생활이었습니까? 늘 불평하는 생활이었죠. 하나님 이것도 안 준다, 저것도 안 준다, 물도 안 준다, 고기도 안 준다, 밥도 안 준다. 뭐만 안 준다. 없다. 아, 애굽 돌아가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맨날 우리가 그랬던 삶으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냈던 그 날들도요.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아세요? 아침에 자다가 일어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아직 있는 거예요. 오늘은 출발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시사철 성막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지파가 일단 짐 싸야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야 돼요. 그리고 구름 떠오르면 이제 그것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가는 곳으로. 언제까지요? 구름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 가기 싫은데? 아유, 내일 가자.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구름 멈추면, 아,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저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걸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어렸을 때와 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조상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애굽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처럼 나만 바라보고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밖에 너희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날들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친 들로 내려가는 목적은요, 맞고 빼앗으시는, 벌을 주시는 목적은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없는 삶,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삶, 하나님만 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셨고요, 때로는 빼앗아 가셨고요,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요, 사실 주인, 남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단어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남편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요,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을, 바알 우상 신앙을 교묘하게 섞어서 잡탕 신앙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착각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바알의 이름들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름도 불려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고 너에게 이제 장가를 들겠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장가들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너와 약혼하겠다, 결혼하겠다, 혼인하겠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하나님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요 보통 세 번 말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아주 강조를 꼭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적인 강조를 할 때 세 번의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라는, 약혼하시겠다라는,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쓴 글 중에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왕궁을 떠나가지고 민정시차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시골에서 어느 한 시골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왕의 눈에는 그 아가씨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렇게 맑고 순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여인에게, 그 시골 처녀에게 반해버린 거죠. 왕이 그 시차를 다 끝내고 왕궁으로 돌아가도 이 여인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자 신하가 반대를 합니다. 시골 처녀는 신분이 전하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존귀한 자격을, 신분을 갖춘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시골 처녀는 왕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왕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면 되지. 내가 가서 결혼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게 되겠다. 그랬더니 신하가 또 반대를 합니다. 왕은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의전상으로도 그렇고 경호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시골로 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온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소문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또 이리저리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 좋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왕관도 버리고 내 왕의 홀도 버리고 내가 평민이 되어서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 왕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시골 처녀가, 여러분 시골 처녀가 예뻐봐야 얼마나 예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리따운 그런 공주 같은 그런 시골 처녀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시골 처녀는요, 왜 이름을 시골 처녀라고 붙이겠습니까? 시골 처녀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시골 처녀라고 붙이는 거예요. 시골 처녀이지만 공주 같으면 예쁜 시골 처녀 이렇게 붙이겠죠. 그러나 앞에 이야기에서 봤듯이 제가 절대로 예쁜 시골 처녀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골 처녀는 시골 처녀예요. 예,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시골 처녀, 촌니은, 예, 그거 왜요? 너무 직설적이라서 가슴이 뜨끔하십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예, 내가 바로 그 시골 촌 니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못 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관도 왕의 홀도 다 버리고 시골 촌놈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떠올라요. 신데렐라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재투성이의 여인이었던, 집에서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뭐 했다고요?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구박땡이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멋지게 마법으로 변하고 온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보고 반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제투성이인 시골촌 니은인 그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보시고 반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한테 꼭 장가갈 거다. 여기 계신 분들,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나 당신과 꼭 결혼할 거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하신 건 아니실 거고, 사랑하셔서 꼭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꼭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꼭 내 남편 삼아야 되겠다 하셔서 결혼하셨죠? 아니네요. 이렇게 공감이 안 됩니다. 이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꼭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서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을, 아내분을 뭐라 부르시죠? 어이라고 부르십니까? 보통 뭐라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여보라고 불러야 됩니다. 또 조금 더 낯간지럽게 하면 뭐라 불러야 됩니까? 안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여보.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으니 소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안 열립니다. 여보, 자기. 아니, 그렇게 억양을 넣으시면 안 돼요. 경상도는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나긋나긋하게 불러야 되는데, 오빠 늘 이렇게만 불러가지고 교회 남자 청년들이 상처를 입어요. 나긋나긋하게 오빠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오빠 잠깐 이리 와봐. 맨날 혼내고 왜 지난주 안 왔어? 막 이런 것만 하니까 오빠라는 것만 들어도 청년들이 막, 남자 청년들이 화를 뗍니다. 좀 나긋나긋하게 하나님의 우리 남편 되신다니까요. 여보 한번 불러볼까요? 여보. 좀 더 부드럽게 여보. 왜 이렇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여보라고, 자기라고. 난 너무 낯간지럽죠? 막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를 빼앗으시고 닫으시고 막으시고 못살게 구시고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늘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골촌 니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가를 들겠다, 장가를 들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반드시 너와 그렇게 결혼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바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삶을 주는 것 같고, 좋은 것을 주는 것 같고, 돈을 주는 것 같고, 양털을 주는 것 같고, 음식을 주는 것 같고, 각종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이, 무섭도록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을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 갈 겁니다.
가져가 버리실 겁니다. 막아 버리실 겁니다. 닫아 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주신 분도, 허락하여 주신 분도, 공급하여 주시는 분도, 아니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막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 진실된 사랑에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원의 복과 소망의 문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